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성령의 나타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도 3월 19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목사님이 5월 7일 날 개척을 하시고 저는 몰랐는데 축복 성회를 이렇게 하신다고 강사로 초빙을 한다 그래서 제가 진짜 저도 개척한 입장에서 그 많은 실력 있는 목사님들을 놔두고 왜 하필 안동에서 네, 쭉 살아왔습니다. 안동에서 60평생을 살아온 저를 택하셔서 이렇게 오라고 하셨을까. 와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시는구나. 정말 찬양의 은혜가 넘치고요. 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네,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진행해 오시는 목사님,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을 바라봤을 때, 사모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 아픈 마음에 눈물이 자꾸만 났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너무 열정을 가지고 지금 시대에 코로나 시대잖아요. 작년, 저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가고 이렇게 침체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청계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천국 찬양 축제로 축복 성회로 성령님 친히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네,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니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예, 오늘 제목은요, 성령의 나타나심. 저에게 나타나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말씀과 함께. 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네, 심히 떨었다고 말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사도 바울이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명문가에서 학문도 굉장히 높고요,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사울아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죽었어요. 네. 앞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일 동안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하시는 모습에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히 떨었노라.
저도요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이 힘이 떤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었지만 바울로 변화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결코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고 찬양을 오늘 두 분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이렇게 감동을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감동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받으라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80번. 성령 받으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찬양 드리면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안 내려가지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찬양이 절로 나오고요. 제가
늦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30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30살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몸을 아프게 했어요. 몸을 굉장히 많이 아프게 했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네, 신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신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집에 와도 힘들고 너무너무 여기 아프면은 또 저기 아프고 저기 아프면 돌아가면서 아파요. 그리고 밥도 못 먹어요.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픽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약을 지어가지고 진정을 가서 먹고도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죽겠구나. 30몇 킬로까지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이제는 죽겠구나 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죽겠거든요. 딸이 죽겠으니까 어디서 들었던 말을 하는데 엄마 입에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안 아프단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디톡스를 한데 정말 후려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 대 얻어맞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기둥으로 제 마음속에 쾅 하고 박혔어요. 기둥이 얼마나 큰지 아람들이 이런 나무 기둥이요 쾅 하고 박히더니 한 개 더가 와가지고 쾅 하고 박혔어요. 그때부터 좌로나 우로나 한 번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믿고 정말 목숨 걸고 지금까지 달려온 세월이 34년입니다. 저는요 아동부 사역을 주로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아동부를 맡겨서 아동부를 열심히 하고 초등부 교사를 하고 또 전도사를 하고 지금 목사 안수까지 받은 과정이요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힌 순간순간에 힘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심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지금 그 기도원에서 한 15년 동안 생활하면서 완전히 훈련을 마스터를 했습니다. 천국 신학을 거기서 했습니다. 신학도 했지만 기도원에 가서 15년 동안 천국 신학이라고 정말 별별 병이 다 있더라고요. 병든 자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할 병이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한 달 만에 다 고쳐 내려갑니다. 정신병 환자, 암병 환자, 그 간질 환자, 별별 병이 다 있어요. 그 병 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암도요, 뚜껑 열었다가 닫으면서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셔요. 한 6개월 정도 사시면 이제 천국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달만 와 있으면 기도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몰라나면 예배만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에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안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새벽 예배, 낮 11시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4번 있어요. 4번 있는데 그냥 보호자가 따라와서 예배에만 참석해라.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순종만 잘하면 순종만 잘하는 사람은 한 달 만에 고쳐나가요. 고쳐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제가요 아까 찬양을 너무 세게 했나봐요. 목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순종을 잘하면 다 고쳐가지고 내려가고 그런 은혜를 입은 케이스거든요, 제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역사가 지금도 나타납니다. 22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각종 병을 고치셨잖아요. 각종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병든 자, 절름발이, 안진뱅이, 눈먼 자 다 고치셨잖아요.
지금도 성령님만 받으면,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나타난다면 어디를 가든지 예배만 드리는 자리에 사람들이 오면 병이 낫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역사, 예수님께 나타난 역사, 성령님만 계시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 본능대로 살면, 육신이 본능이잖아요.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잖아요. 저는요 딸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첫 번째,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항상. 어떤 때는 받고 어떤 때는 안 받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죠? 항상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 죄를 짓는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네, 첫 번째, 내 생각과 내 뜻을 묶어서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듯이 내 생각과 내 뜻은 완전히 묶어서,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다면 완전히 하나님께 번제로 던지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통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태우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은 시편 1절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찬양해야 되고,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세 번째, 찬양하라고 합니다. 찬양은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찬양을 많이 불렀는지, 아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것을 또 늘어나면 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춤추며 막 피아노도 잘 못 치지만 피아노도 치면서 혼자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찬양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목이 이렇지 않으면 제가 좀 부를 텐데 목이 아파서 제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못 부르겠습니다. 네, 또 네 번째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라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복으로, 은혜 베푸시는 복으로, 평강 주시는 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전도와 구제를 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이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처럼 행한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원리를 배우고요. 창세기 1장을 열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웃집에 가서 전하라고 해서 이웃집에 가서 막 전합니다. 전하니까 그 이웃집에 문제가 드러나더라고요. 문제가 드러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집에 신랑이 정말 잘해줬어요. 부러울 정도로 잘해줬어요. 우리 친구에게 정말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웠어요. 네, 그것도 다방 여자하고. 다방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친구에게 이혼하라고 강요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는 저를 불러요.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보면은요, 다방 여자가 얼마나 우악스럽게 생겼어요. 우리 친구는 잽도 안 돼, 거기에. 그래서 막 마루에 막 그 신발을 신고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제가 내려오라 가라고 막 하면 저한테 막 달려들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우악스러운지 그런 여자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느 날요, 편지를 구구절절히 써놓고요, 도망을 갔는데 이제 너하고는 이제 끝이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친구한테 그러면서 이제 저기 애들은 다 어디 뭐 과원에 갖다 주든지, 남매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원에 갖다 주든지 어디 갖다 주든지 니는 니 갈 대로 가라 이러면서 막 이 편지를 써놓고 가가지고 우리 친구가 또 오해를 하면서 저를 또 불렀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니까 세상에 중국으로 가더라고요. 중국으로 그 여자하고 같이 도망을 가고 이제 가정은 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서 초신자였어요. 초신자였는데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기둥이 저한테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다가오니까 제가 그 친구를 붙잡고, 야, 작전 기도하자. 작전 기도하면 돌아온다. 그래서 제가 작전 기도를 어떻게 생각이 났는지 모르고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작전 기도 하자. 40일 작전 기도 들어가자. 그래서 새벽 기도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가 있고 그 친구는 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길까지 비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갈 때 전화해가지고 나오라 해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부끄럽잖아요, 친구가. 그래서 말씀도 안 드리고 저하고 둘이만 알고, 제가 막 간대상에서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막 주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친구도 빨리 큰 소리로 막 기도하라 그러고 같이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3일이 지난 4일째 되었어요. 4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됐을까요? 아우, 할렐루야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신랑한테 찾아갔나 봐요. 서울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중국에 갔는지는 뭐 모르겠고 어디 간다고 이제 편지를 써놓고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이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이제 우리 마누라 어디 갔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읽었잖아요. 편지를 읽은 내용을 쭉 얘기를 해줬어요. 마누라는 왜 찾냐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애들만 남아서 애들은 과원에 갖다 줬다. 사실은 우리 집에 데리고 있었거든요. 친구하고 애들하고 우리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막 눈치를 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뭐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와 있자 그래서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애들하고 먹이고 입히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애들하고 찾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과원에 갖다 줬고 제가 갖다 줬다 그랬어요. 과원에 데려다 줬고, 친구는 어디를 갔는지 가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나도 모른다. 그리고 거짓말 쳤어요. 그래서 거짓말 쳤더니 이 신랑이 찾아달라고 막 애들 복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못 찾는다. 네가 와서 찾아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는데 우리 친구가 이제 차에 태워놓고 이제 저 혼자 이제 만나러 갔어요. 같이 갔는데 차에 태워놓고 이제 들어갔는데 세상에 가니까 바로 꿇어앉더라고요. 꿇어앉으면서 빌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자초지정을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무섭대요. 하나님이 무서운데 중국을 갔대요. 이제 막 돈을 뭐 이렇게 대출을 받고 다방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성금을 땡기고 해가지고 4,500만 원을 가져갔대요. 가져갔는데 부자로 살겠더래요. 그 중국에 가니까. 그래서 부자로 살아가지고
막 집도 이제 구하려고 하고 이제 막 좋은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데 첫날 밤 자는데 세상에 목사님 가운 있죠. 목사님 까만 가운 있잖아요. 그걸 입은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남편의 목을 팍 조으더래요. 그러니까 막 꿈속에서 목을 조으니까 막 발버둥을 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잠꼬대를 한 거예요. 잠꼬대를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여자의 목을 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세상에 이 타국에서 죽게 생겼거든요. 그것을 3일 연장으로 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국 가 있는 그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그 목을 쪼아가지고 그 여자 말을 그 여자를 만약에 목을 안 쪼았으면은 돌아올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 여자가 내가 이렇게 타국에 와서 당신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나흘 만에 서울에 도착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졌다 그러면서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다면 진짜 헤어졌나?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하노? 그래서 그걸 못 믿겠으니까 완전히 헤어졌을 때 나한테 전화를 해라. 그랬더니 진짜 헤어졌다면서 막 빌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날 그 밤에 이렇게 들어오라 하고 둘이를 또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결국은 못 헤어지고 또 그 여자가 또 찾아와가지고 가다가 이제 저 단양으로 가다가 살인미수죄로 돈이 없는 걸 알거든요. 이제 돈을 다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살인미수죄로 밤에 자다가 벌거벗고 나가가지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 또 변호사를 사가지고 또 해달라 그래서 또 도와줬어요.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와갖고 이제 지금 고향에 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커서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도 예수님 잘 믿고요. 아이들도 예수님 잘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한지 40일 작전 기도를 했더니 나흘 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데리고 멱살을 잡고 데리고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 그런 성령님, 그런 성령님을 우리는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이웃집에 우리 친구가 이 다리를 절거든요. 다리가 이제 소아마비라서 많이 저는데 그 친구를 살린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실천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간증 한 가정 한 가정 살리는 간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할렐루야입니다. 네, 두 번째로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항상 인도를 받지만 종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의 낮은 자리에서 낮은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아버지 목수였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복종하면서 30년을 우리에게 생활의 본을 보이셨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도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요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천국으로 오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우리는요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나가면은 마귀가 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거기에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성령님이 항상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하시러 많이 오셨는데 정말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말씀 듣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은 이적이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 분기점이 마태복음 4장 11절로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사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굶주렸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죠. 그랬더니 마귀가 3번 시험합니다. 시험을 다 통과하죠.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마귀가 유혹하면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전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물리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높은 꼭대기 그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자기 것인 양 마귀가 예수님께 그러죠.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세상을 너에게 줄게. 그거는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예수님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것이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답이 기가 막히는 답이 나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은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우리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번 시험을 받았으나 예수님께서는 완전 승리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네. 찬양을 부르고 싶으나 목소리가 그래서 제가 못 부르고요. 이따가 듣겠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완전 승리하신 예수님. 완전 승리하신 예수님만 우리는 믿으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심령이 뜨거운 불길로 수많은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아멘.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아멘. 색소폰으로 찬양으로 아멘.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봐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말씀에 은혜 받고 더욱더 감사하여 할렐루야.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 헌금 드리는 심령의 손길이의 기쁨과 30배, 60배, 100배의 갑절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사오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이로 교통하시니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여 이 귀한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주 은혜교회의 이해와 성령 주 은혜교회의 이해와 김베드로 목사님 이해와 이 나라 이민족위의 아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